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 같이 주간 도갑신 기도를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담대히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여름 가족 수련회를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 주여, 한국의 과도한 부동산 부양 정책에서 청년 세대가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고 위정자가 사탄의 무속 신비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게 하소서. 주여, 몽골 안대인 선교사님이 중국 다우르 민족 성경 번역 사역이 네이버 사전 게재가 잘 되고 마무리가 평안히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이 롤랜드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Heavenly Father, we pray that our community will understand your words, your ways, and what you gave us to stand for. We pray for a healthy, growing community that can set an end to the waste and desiccation of God's creation. Let us pray
for the access to the fruits of creation to be shared equally among all the people, all who are in need, for communities and nations to find sustenance in the fruits of the earth and water God has given us. We are responsible for the misuse. We are to blame. Please help us to find the solutions to end this and give more to the nature rather than extract from it. Help us to find the balance. Almighty God, you created the world and you gave it into our care so that we might serve all people. Inspire us to use the riches of creation with wisdom and to ensure that their blessings are shared by all. Our trust and belief is in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그 충만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안대인 선교사님이 다우루족 번역 선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다우루족 번역을 첫 번째 시도하시는 분인데 이게 네이버에 기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수로 학문적인 결과로 기재됐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의 소중한 열매인데 한국에 들어오셔서 기회가 되어지면 저희 주일 예배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해외 출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아침에도 또 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다 같이 펴주십시오. 성경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11절은 다 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당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글을 쓴 내용입니다. 그는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니까 목회자니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이 야고보서 전체를 의미하는 배경이 됩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절 한 절. 그러나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오해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AD 한 46, 7, 8년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로마에게 쫓기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로마 당국에서도 또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핍박받았나요?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유대인들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 집단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박하고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이제 그 위에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동네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영동 지방이 어디입니까? 속초 이 은저리를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지방이에요. 월계동, 성동구 이런 것이 노원구가 아니라 그런데 커다란 지역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주일에도 그들은 2가족, 3가족이 모여서 조용히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야고보서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라는 확신에 차서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혼동되었던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의 그 선교적인 메시지를 오해했던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인데 아니야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썼던 것이죠. 자,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욥기에 대한 내용과 흡사해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들은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본 편지를 썼으니 이 고난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겉에 드러난 주제고, 자,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1장 이후에 보면 2장, 3장, 4장, 5장이 있는데요. 5장 끝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약자들을 보살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자들을,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약자는 누구일까요? 약자라는 건 말 그대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이제 성장이 필요한 자녀들은 약자예요. 영적인 약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약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대부분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랑은 하는데 교회 안에 가서 약자들을 보살피지 않아요. 이 야고보서 사도께서 이거 뭔가 심각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한 교회 가족으로 모였다면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서로를 먼저 보살펴야 그 광경을 보고 이방인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약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약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약자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표면적인 것이니까. 올해 4월 달에 조사했던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K-스탯 리포트 49호에서 나왔는데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지금 통계가 막 쏟아져요.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지나고 거기다가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이 있고 난 경제가 어려웠잖아. 이 와중에 한국인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전국에 1018명을 조사해서 내용이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19세부터 59세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요. 한국인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57%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 같은데요. 절반 이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끈 것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단순히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조건의 1순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고정적인 수입, 고정적인 수입이에요. 이게 주로 30대, 40대, 50대에 많았어요. 그리고 60대부터는요, 건강지수가 많아서, 그래서 두 가지 통계를 뽑으니,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요, 고정적인 수입과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건강입니다. 이거 보니, 야,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고정적인 수입이라는 건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재정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이 시대도 AD 46, 7년에도 재정 갖고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경제적인 편차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아이 남녀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맞아요. 그러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 차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그건 증오의 대상입니다. 범죄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시대나 이 시대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는 영원한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시 이 시대를 아우러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문제를 오늘도 우리가 또 다시 야고보서를 통해 이 공동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은 이 수신자들 12지파들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도 핍박을 당했고 유대인들에게서도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망자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세간을 무엇을 챙겼겠습니까? 또 이제는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 되었을 테니 그 지방에 도망자로 정착해서 그 지방에 있어야 되니 여러분 직업을 제대로 가졌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험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직업을 제대로 못 가지니 무엇이 없었겠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늘 만성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삶입니다. 만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이들이 사회에서도 멸시받았던 거예요. 이때도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2000년이나 지금이나 참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괴한 차별할 수 있는 차별하고 싶은 본능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 자체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 자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설입니다. 뭐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3절 4절에 풀어냅니다. 우리가 기쁘게 여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면 4절에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험이 올 때 두 가지를 꼭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누구로부터 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게 한국어로는 시험만 있어서 제가 이제 영어로 굳이 구별하면 테스트입니다.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러나 사단은 영어로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할수 말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하고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 오게 하려는 것이죠. 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테스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발 부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이겨야 돼요. 이게 사단이 준 것으로 하면 여러분 사단이 준 시험은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놈저놈 해도 되고요. 사단에게는 여러분이 아는 욕을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하면 하나님 멱살 잡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주었는데 이것을 인내하면서 이겨야지 하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오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시험 또는 영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여러분 사단은 몸에 병도 줍니다. 줄 수 있어요. 욕구에서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전체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병은 병원 가서 안 낫는 병이 있잖아요. 이건 기도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에 대한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분별하는 수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지?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지? 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답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필요하겠죠.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시험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해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뒷모습을 쫓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정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라는 말은요.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위스덤이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얘기하는 이 원어 자체가 그래요. 저는 국가고시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땄는데요. 4년 6개월 만에 땄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데 제가 94년에 시도했다가 98년에 땄어요. 얼마나 어렵게 땄는지 저는 운전면허증 딸 때 진짜 일주 동안 하나님 할렐루야가 됐어요. 4년 6개월 동안 따서 너무 어렵게 해요. 혹시 이 면허증을 얼마나 따시죠? 여러분 운전면허증 국가고시예요. 예.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그때마다 제가 부모님께 기도 못하겠어요. 1종을 시험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80점이 이제 커트라인이었는데 꼭 78점, 76점 다 1, 2점 모자라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그게 어려웠던 그때마다 부모님께 부탁하고 잘 안 되면 부모님 또 원망하기도 하고 왜 기도를 안 하셨냐고 지갈 생각 안 하고 시험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도로 주행 시험 그때는 도로 주행이 코스만 있었어요. 그걸 이제 얄팍하게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젊으니까 한 2만 원 주고 한 번 하면 배우겠죠. 한 번 했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1년 되면 또 다시 또 처음부터 시험 보고 그런 걸 하다 보니 안 되겠다. 98년 8월 달에 모든 거 관두고 2달 동안 제가 학원 가서 그때 120만 원 줬어요. 생각하면 되게 제가 무지했죠. 처음부터 그랬으면 금방 땄을 텐데 학원 가서 돈 주고 시간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따서 얼마나 혼자만 좋아한 거죠.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지혜가 있었으면 좀 힘들었어도 처음부터 학원 갔겠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기초, 베이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별력이고 판단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왜곡해서 배우면 그때 지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 어려우시면 부탁하세요. 같이 해주세요. 속도감 있게 풀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때 조건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어떤 조건이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 마치 바다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명확하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들의 제 1순위 어려움은 무엇이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어려움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액션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을.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2,000원 올라갔잖아요. 네, 세계적인 경제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물가가 오르고 우리 월급은 오르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본이 기도가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유상종입니다. 더러운 곳에 파리가 있듯이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파리라는 것 아시죠? 바알이람이 파리예요. 예. 그래서 그 화장실에 있는 그래서 이 똥의 제왕이 사탄의 바알이란 원래 이름 뜻이 그러니까 더러운 곳의 제왕, 더러운 곳이 있는 곳엔 더러운 사람들 생각이 말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영적인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영적인 최우선 수단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 있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는 이제 진짜 할 얘기를 마지막 5장까지 쭉 풀어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 있었던 한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성도입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인가요? 그러면 왜 이것을 안 하고 있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께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척도를 9, 10,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무엇이 낫습니까? 경제적으로 단순히. 10절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교회 올 때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오는 게 좀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어요. 이 낮은 자들을 뒤에 얘기하는데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좀 지목해서 얘기를 해요. 이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가장 최약체 중의 약체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이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풍성한 자가 몇몇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부의 상징이 무엇인가요? 뭐 고급 가방 같은 거 될 수 있죠. 또 자동차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집의 크기 이런 걸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거나 혹시 내가 그런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을 일으키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넘어서 자랑질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내게 이익이 내게 감사의 제목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죠.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시대와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은 경제적인 박탈감 또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았다면 자, 이 이야기는 1차 대상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것이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땐 교회가 무너지겠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 위기감이 급하게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신 거죠. 이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이 칭찬은 별로 없어요. 긴장감이 있고 좀 책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깨달아라, 알아라, 기도해라, 속이지 말라 그런 내용이 정말 많아요. 우리 책망이 위해서 준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낮은 자, 부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어같이 쇠전하리라. 자, 11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난한 자는 9절 한 절에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10절 11절에 부한 자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면서 자랑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풍요로운 재정은 결국 무엇과 같다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하고 11절에 뜨거운 바람인데요. 이것이 시로코란 바람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광열풍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게 한번 흩고 지나가면요. 나무들이 바짝 말라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어디다 쓰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불쏘시개밖에 못 써요.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어떤 경우가 지나가면 그걸로 끝난다. 당시 유복한 유대인들이 귀족들이 공의를 추구하지 못해서 이 유대인들 중에 이들을 타겟 삼아서 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남을 돕지 않느냐. 자, 이것도 문제였겠지만 이 당시에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연약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부족하고 풍요롭지 아마 못한 상황들이 여기저기 있죠. 우리가 쓸 것도 사용할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외부에 있는 분들을 돕고 싶은데 사실 우리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사님, 우리 가난하잖아요. 우리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가난하지 않고 얼마가 있어야 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금액 액수를 지정하지 않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돼. 삶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 안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도의 존재가치, 교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 것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타 한 대를 사려고 여기 좀 중고 기타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약간 가격이 저렴한 걸 딱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문득 10여 년 전에 어떤 사역자가 그 당시에 기타를 40만 원짜리를 사서 기부했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곳에 가셨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가 정말 아껴서 용돈 아끼고 해서 좀 비싼 거 다 사셨는데 이걸 기부하는 게 낫겠다고 사여간 쓰시라고 갔어요. 저는 얼마나 흉지했잖아요. 와. 근데
굉장히 사실 저에게는 불편함으로 남았어요. 그걸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하죠. 이거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될까? 그걸 잘 썼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제가 쓰라고. 빌려줬는데 아직 저한테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나도 분명히 빌려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분이 쓰고 계시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나도 필요한데 저 사람이 더 필요하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공급이 그런 것이에요. 섬김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남아서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엔 내가 대출을 받아서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분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자, 이것이 우리 교회 가치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65세 은퇴자들이 65세 은퇴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간다고요?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지난주 초에 통계가 나왔어요. 65세 은퇴자들이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디어 밝혀졌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니까요. 이분들이 본 적은 얘기를 해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인구가 소멸되잖아요. 도시가 없어졌어요. 75%가 고향이 없어졌어요. 갈 고향이. 이게 갑자기 이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멘붕이 된 거예요. 당황한 거죠. 그럼 내 고향은 어디지? 그래서 65세 은퇴자들이 고향으로 못 가고 계속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는 도시를 계속 있고 노령 인구가 일어나고, 이야 그러겠다. 그래서 65세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이라는 좀 좋은 구호긴 하지만 80세까지 일하자, 이것이 나오는 거죠. 저도 여기에 좀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수도권의 85%에 있는 분들이 생물학적 고향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수도권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제가 경상도 군위군 우보면인데 고향 좀 없어졌잖아요. 사람 사는 곳이 없으니까. 고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 고향이에요? 여기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입니다. 여기서 뼈 받고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소비재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민들에게 그래도 고향처럼 비빌 언덕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시대에 그렇게 지독한 어려움, 핍박과 환난에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비빌 언덕은 여러분 당신들입니다. 교회입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안식처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사도에 주신 말씀을 우리 또 한 주일 동안 마음껏 깊이 받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나의 재정과 나의 영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자녀들이 언젠간 그 연약한 자들을,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비, 기도하는 어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이기적인 국제정세와 또 식량 문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지향하여 부의 축적이 국력의 상징이 되고 개인의 능력이 되어 그것을 찬양하는 시대가 된 이 시대를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멸시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슴 아파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어려움과 낙담함과 좌절에 대하여 관심 갖게 하시고, 때로는 내 지갑을 털어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내 시간을 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야고보서를 통해 이 시대를 조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가난에 처한 분들을 기억하고 섬기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이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과 격려와 경제적인 채움과 영적인 육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있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조금을, 나의 경제적인 조금을 그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기를 다짐하고 또 그런 행함이 있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나라 민족 모든 교회, 전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동하는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